자식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십니까?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운데 곁에 앉아 들어줄 사람 하나 없는 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걱정시킬까봐, 힘들다고 말하면 짐이 될까봐, 혼자서 사귀고 또 사귀셨던 시간이 분명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 고요한 방 안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좋겠다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한 법문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법화경의 25번째 품으로 전해지는 이 가르침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그 외로움과 고통을 알고 계셨기에 설하신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라고 부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소리 없이 사귀는 그 울음까지도 이미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0분 동안 우리는 이 보문품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왜 하필 관세음보살인가? 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긴다고 설하셨는가? 32응신이란 무엇이며 중생의 모습에 맞춰 나타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하나하나를 경전의 말씀에 따라 풀어가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본래 자리를 가리키는 가르침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가르침을 삶 안에 품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첫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첫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보문품의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관세음보살. 이 네 글자 안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르침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관, 볼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세, 세상 세자입니다. 온 세간 중생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전체를 뜻합니다. 소리음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한번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관하신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과 다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에 닿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한다는 것은 소리가 없어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소리내어 울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신음까지 이미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경전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설하십니다. 만약 중생이 온갖 고뇌를 받을 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즉시 관하시어 해탈을 얻게 하신다고. 이것이 보문품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성을 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관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면서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닿아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응하는 것입니다. 오래 수행하셨어도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염불을 해도 절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 그런 날, 나는 과연 닿고 있는 것인가? 나의 기도가 전해지고는 있는 것인가? 그런 의심이 일어나셨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보문품은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미 관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은 관자재보살입니다. 자재란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걸림도 없고 공간의 걸림도 없고 중생의 업장에도 걸리지 않으십니다. 반야심경의 첫머리에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셨다고 전하는 것은 그 자비가 분별 없이 흘러내린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오래 믿은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에게 조건 없이 향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달이 하늘에 떠 있으면 강물에도 비치고 웅덩이 물에도 비치고 손바닥에 물 한 방울에도 비칩니다. 달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비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면 그 자비는 이미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편의 말씀입니다. 문자에 머물지 마시고 지금 이 마음 안을 바라보십시오. 관세음이라는 이름은 단지 보살의 이름이 아닙니다. 중생을 향한 서원의 이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입 밖으로 나온 것도 나오지 못한 것도 이미 다 꿰뚫어 보겠다는 서원이 이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문품은 이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하십니다. 두려움. 이 시대 우리가 가장 많이 안고 사는 것입니다. 병이 무섭고 홀로 남겨지는 것이 무섭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무섭습니다. 보문품은 그 두려움 하나하나를 관세음보살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답합니다. 경전의 이 가르침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 두려움 한 켤을 걷어내 주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오늘 밤 가슴에 품으십시오. 소리내어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관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품는 것, 그것이 이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보문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하십니다. 7가지 재난, 7난. 중생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하나 들어 관세음보살께서 그 자리마다 함께 하신다고 전하십니다. 첫 번째는 불의 재난입니다. 큰 불 속에 떨어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한다고 경전은 설합니다. 불이 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반은 읽은 것입니다. 불은 분노입니다. 억울함입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의 불길이 온몸을 삼킬 것 같은 그 순간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그 불길 안에서 타오르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방편의 말씀입니다. 문자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마음 안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물의 재난입니다. 큰 물에 떠내려가도 그 이름을 부르면 얕은 곳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탐욕이 물입니다. 욕망의 흐름에 실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내려가는 삶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한없이 더 많이를 향해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전의 가르침이 그 자리에서 발이 닿는 곳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람의 재난, 풍랑입니다.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더라도 이름을 부르면 신통력으로 얕은 곳에 닿게 하신다고 전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옵니다. 갑작스러운 사별, 예기치 못한 질병, 믿었던 관계의 파탄,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풍랑 한가운데서 부처님은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름 하나가 닻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전에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법화경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진이 보살의 물음에 직접 답하시며 이 7가지 재난을 하나하나 들어 설하셨습니다. 무진이 보살은 묻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어째서 관세음이라 불립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뇌를 받을 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즉시 관하시어 해탈을 얻게 하신다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심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일심으로 부른다는 것은 잡념 없이 완벽하게 집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그 이름에 마음을 두는 것, 흔들리면서도 그 이름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일심입니다. 수행이 깊지 않아도 됩니다. 경전을 많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이름 하나를 손에 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4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칼의 재난, 귀신의 재난, 감옥의 재난, 원수의 재난입니다. 모두 삶에서 우리가 실제로 마주치는 상황들입니다. 원수의 재난이란 특별히 귀 기울일 만합니다. 원한을 품은 자가 해를 끼치려 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마음이 자비로 바뀐다고 경전은 전합니다. 관계의 고통은 몸의 고통보다 더 오래 갑니다. 섭섭함이 쌓이고 오해가 굳어지고 미움이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마음의 감옥이 됩니다. 보문품은 그 감옥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 이름을 불렀는데 왜 내 고통은 줄지 않았는가? 이 물음은 정직하고 또 소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없애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불이 타오를 때 그 안에서 타지 않는 마음, 물이 흘러갈 때 발이 닿는 자리를 아는 지혜, 그것이 가피의 진짜 모습입니다. 경전의 말씀은 이미 그 답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피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의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사람,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품은 사람입니다. 오늘 밤 삶의 어떤 자리에 서 계시든 그 이름을 한번 고요히 떠올려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소리가 되어도 좋고 마음속 울림이 되어도 좋습니다. 일심으로 부르는 그 순간
이미 관하고 계십니다. 일심으로 부르는 그 순간 이미 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물음 앞에 서보겠습니다. 재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깊고 오래가는 고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깁니다. 억울함, 누명, 풀리지 않는 원한,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마음의 감옥. 보문품은 이 자리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만약 중생이 죄가 있거나 없거나 칼과 족쇄에 묶여 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칼과 족쇄가 끊어져 해탈을 얻는다고. 죄가 있거나 없거나 이 한 구절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원력입니다. 우리 삶에서 족쇄는 여러 모습으로 옵니다. 어떤 분은 오랜 법적 분쟁 속에, 어떤 분은 가족 간의 오해 속에, 어떤 분은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계실 것입니다. 그 감옥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기도 한 번으로 무너지겠느냐고 회의가 드셨던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회의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경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쇠가 칼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일념이 사슬을 녹인다고. 일념, 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한 생각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삶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래 품어온 원망이 순간 사라진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미웠던 사람이 문득 안쓰럽게 보인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바뀐 것은 외부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생각이 돌아선 것입니다. 보문품은 그 돌아섬이 관세음보살을 향한 일념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원한 관계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더 나아가 설하십니다. 원수를 만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원수의 마음이 자비로 바뀐다고. 이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상대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한을 품은 상대 앞에서 내 마음이 먼저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기로 맞서는 마음이 누그러질 때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파탄은 대부분 두 마음이 동시에 굳어질 때 일어납니다. 한쪽이 먼저 열리면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악어, 이 두 글자를 무겁게 들고 사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젊은 날에 저지른 실수,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준 기억,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과거. 그 업의 무게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법당에 들어가도 되는지 망설이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보문품의 가르침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업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으로 풀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셨습니다. 참회는 자책이 아닙니다. 참회는 돌아섬입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힘이 관세음보살을 향한 일념 안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싶으신 분은 108배를 권합니다. 절을 올릴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 배 한 배가 쌓여 굳었던 업의 흐름이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이것은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칼날이 꺾인다는 것, 족쇄가 풀린다는 것. 문자 안에만 가두지 마십시오. 억울함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것, 원망이 더 이상 내 하루를 먹어치우지 않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완전한 자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보문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오신 그 억울함과 죄책감을 오늘 이 가르침 앞에서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관세음보살. 이 이름이 그 감옥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이 이름이 그 감옥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안고 살아가는 고통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짚으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삼독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천천히 스며들어 몸을 망가뜨리는 것, 그것이 독입니다. 삼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관계를 허물고 건강을 갉아먹고 마음을 닳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삽니다. 바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 저 상황이 문제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삼독을 직접 거명하시며 설하십니다. 만약 탐욕이 많은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항상 공경하고 예배하면 탐욕을 여의게 된다고. 성냄이 많은 중생이 공경하고 예배하면 성냄을 여의게 된다고. 어리석음이 많은 중생이 공경하고 예배하면 어리석음을 여의게 된다고. 세 가지를 하나하나 같은 방식으로 설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공경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을 향해 낮아지는 것, 그 겸손한 자리에서 삼독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탐욕은 내가 중심이 될 때 커집니다. 성냄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에서 자랍니다. 어리석음은 내가 다 안다고 여길 때 굳어집니다. 공경은 그 중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탐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탐욕은 나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끝없이 원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도 그것이 집착이 되면 탐욕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나치면 자녀의 삶을 내 뜻대로 끌어당기려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가 무너집니다. 탐욕의 독은 이렇게 사랑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성냄은 더 직접적입니다. 경전의 말씀은 아는데 삶에서는 여전히 흔들리는 그 간극을 느끼셨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셨던 날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성냄은 의지로 꺾이지 않습니다. 뿌리를 건드려야 합니다. 그 뿌리는 대부분 내가 옳다는 확신 혹은 내가 무시당했다는 상처입니다. 관세음보살을 향한 공경이 그 뿌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나보다 큰 자비 앞에 섰을 때 내가 옳다는 고집이 조금씩 녹습니다. 어리석음은 가장 다루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반쯤은 벗어난 것입니다. 어리석음의 가장 깊은 형태는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보문품에서 공경과 예배를 강조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앞에 합장하고 절을 올리는 그 동작 자체가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그 겸손한 자리에서
비로소 지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실천적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정근입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관세음보살 명호를 소리 내어 부르십시오. 108염주를 돌리며 한 알 한 알마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의식이 아닙니다. 탐진치가 스며드는 마음의 빈틈을 관세음보살의 이름으로 채우는 수행입니다. 독이 들어오는 자리에 감로수를 붓는 것입니다. 감로수, 달콤하고 이슬 같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감로는 삼독을 씻어내는 자비의 물을 가리킵니다. 관세음보살의 손에 들린 정병 안에 담긴 것이 바로 이 감로입니다. 그 감로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탐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성냄이 단번에 끊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가르침 앞에서 그 독의 이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름을 아는 것이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이름을 아는 것이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그 다스림이 깊어질수록 삶에서 구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탐욕을 알게 된 사람은 더 많이를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보문품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자녀에 관한 가르침을 풀어보겠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십니다. 만약 아들을 구하고자 하면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경하면 복덕 있고 지혜로운 아들을 낳을 것이며 딸을 구하고자 하면 단정하고 상우 갖춘 딸을 낳아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라고. 구남구녀, 아들을 구하고 딸을 구한다는 이 대목은 오늘날에도 많은 불자들이 기억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단지 자녀 출산의 기원으로만 읽으면 절반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자녀의 수가 아닙니다. 복덕과 지혜입니다. 아들에게는 복덕과 지혜를, 딸에게는 단정한 품성과 덕을 갖추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녀를 얻는 것보다 어떤 자녀로 자라는지를 더 깊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착하게만 살다오,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이 되다오. 그 기도는 말이 되지 않아도 매일 가슴 안에서 올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문품은 그 기도의 방향을 가르칩니다. 단순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덕과 지혜를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덕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쌓이는가? 부모의 수행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탐욕을 내려놓는 모습, 성냄을 다스리는 모습, 다른 이를 공경하는 모습, 그 일상의 태도가 자녀의 마음밭에 씨앗으로 내려앉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문의 복덕은 어디서 오는가? 경전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복덕은 베풀고 공경하는 자리에서 쌓입니다.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은 단지 의식이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향해 내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기울임이 반복될수록 자비가 생활이 됩니다. 자비가 생활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그 토양 속에서 복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불자님들, 이 가르침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실천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는 것과 함께 회양문을 더하십시오. 내가 쌓은 공덕을 자녀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 법회의 공덕이 내 아들, 내 딸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정성껏 올리는 것. 그것이 회양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중 가장 구체적이고 힘 있는 형태입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구남구녀의 가르침을 자녀가 없는 분들이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이 복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문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구하는 이에게는 그 길을, 다른 것을 구하는 이에게는 그 길을 중생의 자리마다 응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서원입니다. 복덕은 자녀의 수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향한 자리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가 걱정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멀리 떠난 자식이 그리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관세음보살 앞에 고요히 올려보십시오. 내 자녀가 복덕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그 기도가 쌓이는 자리에서 가문의 흐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경전은 이미 그 답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쌓이는 자리에서 가문의 흐름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미 받고 있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문품은 바로 그 물음에 답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설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은 33가지 몸으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신다고. 33응신. 응이라는 글자가 핵심입니다. 응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처의 몸으로, 어떤 이에게는 보살의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스님의 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제가 신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혹은 장자나 거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성의 몸으로도 소년의 몸으로도 천신의 몸으로도 오십니다. 심지어 기왕의 모습으로 나타나 두려움을 가르치는 방편을 쓰시기도 합니다. 한 몸에 고정되지 않으십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추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삶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엄하게 꾸짖었던 스승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준 사람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치는 길에 건넨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삶의 방향을 돌려놓기도 합니다. 보문품은 그 인연의 자리에 이미 가피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관세음보살이 반드시 광명을 바라거나 신통을 보이며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엄한 모습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병이라는 모습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이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가피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픔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면 그 아픔 안에 이미 보살의 자취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합리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달라진 내가 있다면 그 변화는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거슬러 가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응신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나타난 인연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게 대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배우고 자라도록 이끄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각이 열리면 관계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눈이 생기는가? 관세음보살 사경을 권합니다. 보문품의 한 구절이라도 직접 손으로 써보십시오. 쓰면서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두는 그 과정이 응신의 이치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히게 합니다. 경전을 쓰는 손이 관세음보살을 향하는 손이 됩니다. 33응신이라는 숫자는 방편입니다. 33이라는 숫자에 가두지 마십시오. 무한한 자비가 무한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이미 보살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눈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 눈이 열리면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 오는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크고 화려한 기적이 아니어도 오늘 하루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의 온기 속에 이미 관세음보살이 계셨다는 것을, 오늘 하루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의 온기 속에 이미 관세음보살이 계셨다는 것을, 그 눈이 조금씩 열리면 다음 물음이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살이 이미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문품은 그 물음에 매우 명확하게 답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진이 보살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만약 항아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단 한 번 부르는 공덕을 비교하면 이 두 가지 공덕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적지 않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항아는 인도의 큰 강입니다. 그 모래알의 숫자는 셀 수 없습니다. 무한을 표현하는 방편입니다. 그 무한한 수의 부처님께 공양하는 공덕, 그것과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는 공덕이 같다고 설하십니다. 왜 그런가? 공덕은 행위의 크기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깊이로 재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부른다는 것, 이 챕터에서 다시 한번 짚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는 것은 의심 없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그 이름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 믿음이란 확신이 아닙니다. 의심이 있어도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심입니다. 그 신심 하나가 수없는 행위보다 깊은 공덕을 만든다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십니다. 그러면 공양은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꽃 한 송이를 올리고 향 하나를 피우고 절 한 배를 올리는 것, 그 하나하나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공양이 가치 있는 것은 그 물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올리는 순간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 때문입니다. 공양과 염불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몸이 공양하고 입이 염불하고 마음이 일심으로 향할 때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입니다. 삼업이 청정해지는 수행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실천의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염불 정근을 하실 때 형식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108염주를 돌리며 명호를 부르는 것.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한 바퀴 108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다시 이름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반복이 쌓일 때 일심이 자라납니다. 법당 앞에서도 고요해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셨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염불을 해도 잡념이 끊이지 않는다고 내 수행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자리를 비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잡념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잡념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름으로 돌아오는 것. 그 돌아옴 자체가 수행입니다. 흔들렸다가 돌아오는 그 한 걸음이 이미 일심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관세음보살 이름 하나가 왜 그리 큰 공덕이 되는가? 씨앗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 하나 안에는 뿌리와 줄기와 꽃과 열매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 안에도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자비와 지혜와 서원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이 함께 움직입니다. 이것은 방편의 말씀입니다. 이름이라는 문자에 머물지 마시고 그 이름 안에 담긴 자비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공덕은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그 이름 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로, 여러분이 아끼는 이에게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중생에게로. 오늘 부른 그 이름 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닿는 곳에서 우리는 이 법문의 마지막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보문품, 이 경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보는 두루 넓다는 뜻입니다. 문은 문입니다. 두루 열린 문, 보편적으로 열려있는 구원의 문. 그것이 이 경전이 담고 있는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이 문은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오래 수행한 사람만을 위한 문이 아닙니다. 경전을 많이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과거를 안고 있든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보문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세상에 내어놓으신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소리내어 울지 않아도 이미 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불길과 홍수와 풍랑의 자리에서 그 이름이 마음의 닻이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칼날이 꺾이고 족쇄가 풀린다는 것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남을 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가 조금씩 녹여낸다는 것을 새겼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부모 자신의 수행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33가지 응신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름 하나를 부르는 공덕이 헤아릴 수 없을 크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가리키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그 열린 자리에 이미 계십니다. 보문은 바깥에 있는 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보이는 문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많이 지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버텨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사귀며 살아오신 분, 몸이 아프고 마음이 더 아픈 분, 그 자리에서 이 법문이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깨어남의 씨앗은 이미 심겨져 있었습니다. 보문의 문이 그 자리에서도 닫힌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법문을 들으신 공덕을 함께 회양하겠습니다. 이 법문을 듣고 쌓인 공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녹이는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가족과 인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두루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지금 이 순간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흘러가기를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반야등불은 앞으로도 경전의 말씀을 따뜻하게 풀어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